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차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주제는 과연 무엇이 믿음의 열정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 궤를 호위하기 위한 군대를 포함해서 그 궤를 이동하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의 수가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그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직접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까지 가서
오늘 구절에는 장소가 다른 명칭으로 나오는데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다윗이 친히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그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돌발 상황에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가운데 우사가 수레가 갑자기 기우뚱거렸거나 뭐 심하게 흔들렸거나 뭐 옆으로 기울었거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우사가 손으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레위 사람이 있는 오벳에돔, 제일 가까운 레위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고 이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한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다윗이 들였던 정성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큰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열정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죠. 한 번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그 열정이 탁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열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우사가 죽는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시끄러운 뭐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모든 나로 하여금 이 열정을 확 식게 만드는 거 열정이 확 꺾이는 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벳에돔의 집에
그거를 옮겨놓고 나서 그냥 이제 가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를 옮기는 건 분명히 믿음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다윗이 친히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성대한 잔치처럼 축제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니 우리가 그 자체로만 보면 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구나,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물질,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 어떤 수고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원을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내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그냥 놔두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은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이벤트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이벤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열정은 그런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정은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정성과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문제를 다윗이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하고 부딪힌 건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람하고 부딪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하고 부딪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 표시잖아요. 일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일은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숫자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다윗의 그 비중이잖아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고,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이 얼마나 그 의미 있는 일인지,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사가 잘못해서 거기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충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단지 열정으로만
단지 열정으로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통찰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왜 부딪혔어요? 이유가 나와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열정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뭐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다윗 왕에 가서 그거를 친히 진두지휘하고 그게 열정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역이 뭐냐면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규칙이 있는, 우리는 서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과 그 약속, 그 질서 안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규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단지 자기의 열심으로만 하니까 항상 부딪혀요. 항상.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나 뭐 이런 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한 그 사역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느냐를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되는데 뭐 상처, 분노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우리도 분노를 가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 이게 분하다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이게 분할 일입니까? 이 분하여를 제가 그 단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승질이 난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뭐가 문제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하다라고 한 단어를 감정의 분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9절에 이게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열정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드디어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에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제가 우리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니까 약간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좀 약간 왜곡돼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이 그동안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그 사역이 쭉 이렇게 흘러왔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 간에 있어서의 약속이에요. 일단 그 약속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결과가 안 좋고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동안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지? 이 사역을 누가 했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했지? 예.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 않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곡될 수 있다라고 미리 좀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적용을 하지.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원론적이니까 우리가 잘 적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현실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요 일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거기에 너무 많이 꽂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도 이 언약궤를 잘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다만 다윗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다윗의 정말 그 본질적인 마음은 뭐였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만천하에 그렇게 공포하고 싶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내가 왕이지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진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상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궤를 딱 갖다 놓으면 진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의도였어요. 이거 보면 그 다윗의 의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거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거고 자기가 직접 간 거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다윗이 그냥 몇 사람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만 딱 꽂혀가지고요. 뭐를 간과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루는 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응? 사람이 손으로 옮기면 안 돼요.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의 방식이에요. 채를 꿰가지고 사람이 손을 못 대니까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채를 꿰가지고 긴 작대기를 양옆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 넣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그 사람도 누구예요? 레위의 후손 고핫 자손만 옮겨요. 사람들까지 정해놨어요. 방법도 정해놨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우리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을 자꾸 우리는 어겨요. 자, 어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다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분한 마음 갖기 전에 뭐가 잘못됐나? 를 여러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야, 이거 일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모순적인 일인지. 법이잖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법궤를 옮기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정성도 아니고요. 그건 열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성이고 뭐가 열정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제일교회라면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일단 정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그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규칙이냐, 요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그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자꾸 판단하죠, 평가하죠. 네,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전체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 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먼저가 아니고 규칙이 뭐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잘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존중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했냐? 약속한 거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네, 다 약속해놓고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받아냈잖아요. 세례 때 무슨 약속했는지 다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죠? 약속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직할 때 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서약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에요. 서약이잖아요. 그 선서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하셨죠? 기억나세요? 그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우리가 자녀들 유아 세례 할 때 다 약속하셨죠?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삶은 그런 뜨거움과 어떤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모가 대답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벌 떠는 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무겁게 알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약속을 준행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부딪혀요. 여러분 임직 네, 집사 안수 받고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할 때 다 서약했잖아요.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뭐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결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너무 제가 늘 말씀드린 너무 막연하는 게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그 약속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 약속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시하겠다고. 그 내용을 적용하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지. 내가 세례 받을 때 약속했지. 다른 거 다 뭐 몰라도 다 이렇게 몰라도 다 뭐 기억이 안 나도 꼭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셨던 약속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네.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세례 때 무슨 약속했나? 네. 그 약속 잘 지키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출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딪힐 일 없어요. 없어요. 네. 네. 하나님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속은 복이거든요. 저희가 내일 보겠지만 약속이 복이에요. 약속이 복. 내일 보는 게 아니구나.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설교하겠지만 약속이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그게 사람들하고 했던 약속들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그게 너무 어렵고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약속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했던 약속도 내가 잘 지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도 잘 하셔야 되죠. 네, 막 덮어놓고 막 약속 막 이렇게 내 능력 밖으로 약속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 우리 열정, 우리 정성이 아니라 그건 한 번의 이번태로 끝나기 쉬운 일들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 잘 맞는, 잘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